21절부터 27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21절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같이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를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잘 되시되 주님이 동행함으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기차가 지나가는 시골에 사셨던 분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찻길에 나가서 기차 지나가는 거 구경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몇 번 지나가잖아요. 구경할 때 어떻게 해요? 돌멩이 던져, 돌멩이. 그리고 이러고 이랬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자분들은 안 그러셨지. 남자들 이랬어요. 딱 이러고 막 이랬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처럼 그 유리창이 이렇게 뭐 단단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 전에 제가 캐딜락하고 그 사슴하고 부딪힌 걸 봤는데 캐딜락 앞이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냥. 그게 달리는 거 부딪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막 돌 던지고 막 이러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야 이놈들아 돌 던지면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기차 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다 기찻길로 간 거예요. 그리고 기차가 오니까 얘들아 우리 손 흔들자. 그래가지고 손을 흔드는 기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드는 거죠. 그러면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도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돌멩이 던지지 마라 뭐 하지 말라 그래도 그게 안 고쳐졌었는데 야 우리 손 흔들어 주자 이걸 좀 바꿔줬더니 기쁘게 손을 흔들어주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안이 꼽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좋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쉽지 않지만 배려하고 사랑하고 덮고 이러면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16절, 17절은 혼전 관계에 관한 그런 법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21장부터 23장까지 얘기가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 사고를 기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법대 나온 사람들이 법을 다 잊어버려도 법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항상 바르게 판단하려고 애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십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제7계명인데 혼인을 빙자한 간음을 금하고 있는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성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의 성을 위하여. 성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데 자 16절 봐봐요. 16절 같이 읽어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자, 총각이 처녀를 꿰어가지고 혼전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 자 약혼하지 않은 처녀인 경우에는 납폐금은 돈이나 예물이에요. 그걸 주고 그리고 그녀를 데려다가 일평생 아내로 책임지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을 하면 그러면 둘 다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제가 군대 얘기, 축구 얘기는 안 하는 건데 원래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라며요. 제가 수원병장 근무할 때 조중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양반은 어느 날 그 애인이 수원 도립병원을 다녔어요. 간호사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그 연락이 온 거예요. 내려와라. 며칠 날 결혼식이다. 이렇게 내놓은 거죠. 아니, 자기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한 번 선도 안 보고 그냥 영천에서 조금 더 들어간 마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게 법인 거예요. 부모가 내려와 결혼이다 이러면 그냥 법인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어떡하냐는 거예요. 안 들으면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하는 마을이라며. 그 마을이. 그래 내려가서 장가 갔다 왔어요. 장가하고 갔다 왔는데,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 만약에 지금 그런 마을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만약 어떤 남자가 약혼한 여자를 만나서 통관을 했어요? 여자가 딴 남자하고 약혼한 여자야. 그런데 관계를 가졌다 이러면 죽이는 거예요. 둘 다. 성문으로 끌어다가 둘 다 죽이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23절, 24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가 차에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제 이게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강간이냐 화간이냐 거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소리를 안 지르면 화간이야. 소리를 지르면 강간이야, 이거는. 그래서 소리를 질렀으면 여자는 안 죽여요. 남자만 죽이는 거예요. 소리를 안 지르면요, 이건 둘이 눈이 맞아서 그런 거다. 그래가지고 둘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신명기 22장 29절에 보면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자, 지금 처녀 총각이 이제 혼전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면 총각이 처녀의 집에 납폐금을 주는데 얼마를 줘야 되느냐? 50세겔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은 50세겔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을 형들이 팔았을 때 그때 얼마 받고 팔았죠? 은 20세겔. 물론 시간이 약간 흘렀지만, 그러니까 뭐요? 총각 두 사람 사고 노예로 사고 그리고도 10세겔이 남는 돈이야. 그거를 처녀 아버지한테 줘야 돼요. 그리고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녀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저놈이. 그럼 내 딸이 시집가가지고 평생 고생할 것 같아. 그러면 돈만 받고 처녀는 안 줘. 그래도 아무런 시비상이 없는 거예요. 시비를 못 거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문화권에서 여자는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왜 그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여자는 군대 안 갔잖아요. 그 전에.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안 센다고. 왜 안 세요? 그 세는 것은 군대 갈 수 있는 사람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빼는 거예요. 그 절대 하나님이 여자를 무시해서요? 아니요.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요새는 뭐 여성 상위 시대고 뭐 여자가 남자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막, 근데 여자들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만약 여자가 남자를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만드셨으면 아담의 머리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지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갈비뼈는 원어가 사이드예요. 곁에서예요. 곁에서. 그러니까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만약 남자가 여자를 바랄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옛날 대발이 아빠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요, 하나님이 남자 발뼈를 가지고 여자 만들었지 갈비뼈 가지고 안 만드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동등한 것이다.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마당에 나와서 이렇게 가만히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미니스커트를 입은 아가씨가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니, 야, 내가 저렇게 이쁘게 생겼으면 집에서 안 나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옆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딱 쳐다보면서, 당신이 저렇게 생겼으면 나도 밖에 안 나와. 그렇게 얘기를. 이해가 안 되세요, 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신앙적인 악에 대한 그런 법입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요. 너는 무당을 살려둘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자, 세 종류의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 첫째는 무당, 둘째는 수간자, 셋째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들은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왜? 귀신 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무당은 악한 영, 즉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점을 치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무당이 되면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요, 못 죽이지. 큰일 나지.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무당이 죽어야 할 존재이다. 또 뉴 에이지 운동, 관상기도, 또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상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뉴 에이지 운동 같은 거는 사람의 자아가, 낮은 자아가 있고 높은 자아가 있는데, 낮은 자아는 먹고 살아가는 것을 관장하는 자아이고, 높은 자아는 영적인 신과 교통하는 그런 자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높은 자아가 활성화될 때 신과 교류하면서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도 그렇고 관상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점을 치잖아요. 그럼 맞아요? 아니, 여러분이 점 쳐도 반은 맞아. 그건 반은 맞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얘기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틀림없이 이 가운데 대부분 다 100년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 치러 가면 뭐라 그래요? 큰 병 앓으신 적이 있으시죠? 큰 병 안 앓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았지. 큰 일을 큰 일을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있지. 그러니까 용하다. 용하기 뭘 용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도 점 치러 다니는 사람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점이 안 맞는답니다.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응?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왔냐고. 그러니까 진짜 용한 점쟁이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러 안 가지. 하기야 그 전에 제가 대신방 때 신방 갔는데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집사님 점치러 갔다 왔어요? 그 거실에서 예배드리러 안방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가냐니까 어제 갔다 왔대. 점치러 가자.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거 아무런 소용 없어요. 어? 그 돈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줘 그냥. 어?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수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인간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짐승하고 성교를 갖는 거예요? 그 짐승을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지금도 소를 신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신성이 나에게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짐승하고. 그래서 근데 웃기는 거는 잘 사는 나라 가운데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이런 데가 수간을 허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나 개나 말하고 결혼을 해. 그 유산도 물려주고 그래. 야,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지금 뭐 인터넷에 보면 별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에 그 심취해가지고 이상한 짓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조사를 해봐야 돼. 애가 뭐 하고 있나 지금 이거 잘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또 다른 그런 신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것도 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데, 그러니까 귀신은 뭐예요? 귀신은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것들이 이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같이 폼잡다 쫓겨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무리들이 함께 나와서 그들이 귀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한테 뭐 저라고 뭐 그러지 말라고, 이상한 짓 그러면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나라, 우상을 섬기는 기업, 우상을 섬기는 개인은 궁극적으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일본은 망할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는 뭐 신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1995년에 우리나라 무궁화 1호 플로리다 공군기지에서 무궁화 1호를 발사하기 직전에 그것을 만든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들, 그리고 우리나라 고위급 공무원들, 그들이 가서 발사하기 전에 돼지 대가리 넣고 고사 지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외국 기자들이 막 찍고 난리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타전해가지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개망신을 우리나라가 당했습니다. 돼지 대가리는 뭐예요? 소금 찍어 먹는 거야. 그거는 거기다 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또 하관할 때 보면 새끼줄 묶어가지고 돼지 주둥아리에다, 아니 그 장례 치를 때 보면 돼지 주둥아리에다 돈 넣잖아요. 돈. 그리고 뭐 조금 나면 뭐 배추잎이 뭐냐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제 그런 건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아무 데나 가서 복을 달라고 아무거나 먹고 이러면 안 돼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어떤 독일군 부대가 물자 보급선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물이 안 오는 거야. 제일 중요한 물이. 그리고 주변에 물이 없는 거야. 이게 사막지대니까. 그런데 영국군이 송수관을 만들어 놓은 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총으로 그걸 쏴가지고 벌컥벌컥 아주 기가 막히게 막 야 물이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마셨어요. 그런데 그게 바닷물을 끌어가는 송수관에 실험하려고 어떻게 됐겠어요? 막 난리가 난 거지 이 독일군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들이 항복했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아마 미국 역사상, 아니 전 세계 역사상 가장 그 존경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록펠러가 이제 세 가지 기적을 이루는데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그리고 의사는 이미 50 이전에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이빨 하나 상하지 않고 98세까지 장수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간 사람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예배 1시간 전이면 와서 앞에 와서 앉아 있는데요. 그래서 회장님 왜 이렇게 일찍 오시냐고, 내 자리 딴 사람이 앉을까 봐 그런다고. 그래서 항상 그분을 뵈려면 교회로 오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오면, 주일날 교회 오면. 둘째는 늘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매일 성경을 안 읽고 잠을 자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늘 성경을 읽고, 셋째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이 뭐 46명이었다나 48명이었다나 뭐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록펠러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예배의 성공자로,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고 살면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인권 보호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 문제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난 문제, 그리고 정의, 공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16절마다 한 번씩은 바로 가난한 것, 그리고 정의,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나라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이 나라가 정의가 있는 나라냐 없는 나라냐,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의 지표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사야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착하여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과부와 고난의 재판, 이 과부와 고아의 재판장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나 고아가 부르짖는 그 소리에 예민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약 내가 과부를 압제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죽여서 내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고아들을 힘들게 하면 내가 너를 죽여서 네 자식이 고아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살아야지, 약자를 힘들게 하면 결단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금전적인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금융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힘들고 저 사람이 어려운데 나한테 돈을 꿔달라는데 내가 돈이 없으면 못 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유 자금이 있어, 이건 없어도 돼. 저 사람이 꿔주는 만큼은 나이가 없어도 내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그러면 준다고 생각하고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꿔간 사람은요, 죽기 살기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만 나는 그냥 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꿔간 사람은 죽기 살기로 갚아야 되는 거고, 또 돈을 꿔줬다고 해서 그거를 이자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겉옷을 저당 잡았으면 저녁에 주라는 거예요. 왜? 그 겉옷은 이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짜 옷을 입고 다녀. 그리고 그들은 낮에 벗고 다니도 누가 하나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해수욕장 아니라 그냥 따뜻한 유럽 이런 데 가보면 따뜻한 날 다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일광욕 하잖아요. 웃도리 벗고 다 팬티만 입고. 이렇게 몸에 곰팡이가 생긴다잖아요. 자꾸 이게 그 햇빛을 안 쬐면. 그러니까 참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곰팡이 안 생겨,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계 어디나 가서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땀구멍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러는데, 늘 여름만 있는 사람들은요, 그 북극에 가서 못 살아요. 이 사람들은 남극이나. 왜? 땅구멍이 열렸던 게 안 닫혀. 늘 열려 있었기 때문에, 안 닫히기 때문에 감사해 죽어요. 그건 북극이나 남극에 있던 사람들은 늘 땅구멍이 열려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늘 닫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대지방에 오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아무 데나 여행하고 아무 데나 가서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감사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잖아요. 세계 경제 10위권이에요. 정말 잘 사는,
해외 나가보세요. 전부 거지같이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인 것이, 오늘 이상한 데로 간다 또. 보편적으로 그냥 아파트 33평 정도에 살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냥. 웬만하면 33평, 25평, 33평. 일본 가면 33평은 장관집이야. 보통 사람들은요, 보통 회사 가장 부장 전문은 18평짜리, 15평짜리 이런 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거야, 이게. 그렇죠? 우리는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나라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응? 그러니까 결코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랬으니 여기 재판장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 많이 왔다고 또 하나님께 욕을 해, 딜이.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비 많이 왔다고 또 대통령을 욕을 해.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 잘하라고 기도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래야지. 물론 이상한 인간도 있지. 또 사진 잘 찍게 비나 좀 더 왔으면 좋겠다고. 참 그것 때문에 그 사람 국회의원 못 해먹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응? 그리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거나 먹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책임을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록펠러에게, 카네기에게, 그러니까 전 세계의 가장 부자들, 가장 유명한 사람들은 다 예수쟁이에요.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다 예수쟁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